왜 예수님이 나한테 그리스도지? 그러면 이 고민을 하신 분들이 나만 있는 거겠어요?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 앞에 딱 넘겨서 골로새서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란 말을 즐겨 써요. 왜? 이거 10여 년 이상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육체적으로는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잖아요. 보통 목숨을 건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아하, 이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달으신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즐겨 써요. 이게 신학자 가운데는 폴 틸리 그 양반도 그 고민을 건너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듯이 나에게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가를 철저하게 묻고 물어서 그 간격을 건너뛴 사람들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이신 어쩌고 이렇게 꼭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데 한번 물어야죠. 왜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인지 이걸 한번 뚫고 넘어가야죠. 이게 성서의 기자들은 다 그 고민을 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요. 그걸 이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이 히브리서 5장에서 멜기세덱 얘기가 좀 나왔어요. 5장 1절로 10절에서 이제 언급을 한번 했고 7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다윗 왕의 가문에서 유다 지파인데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고? 그거 이상하잖아? 이렇게 당연히 묻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 근거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 이 시편 110편 4절이죠. 이게 중점적으로 좀 제시를 하죠. 너는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뭔가 하나님의 이 계시를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이 이제 갑자기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를 기준으로 한 이 제사장 제도가 있죠.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하나의 정통으로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성서에 보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과거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 시대, 그러니까 아주 원조 할아버지 시대에 제사장이 아브라함과 피가 섞이지 않은 그런 혈통의 사람인 멜기세덱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1조 바쳤잖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레위의 어떤 제사장 직책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더 우위에 있고 더 센 그런 제사장이 계셨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정통 유대인이라면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성경에 분명히 있으니까, 창세기에 있으니까 고개가 갸우뚱하겠죠, 이게. 그래서 하여간 도전적인 이제 제안을 해요. 네 지파의 제사장만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차원에서 보면 다른 제사장의 라인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 성경에 보니까 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정이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왕이었던
살렘, 예루살렘 할 때 살렘, 평화라는 뜻 아닙니까? 샬롬. 그런데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 고조선의 단군 시대처럼 재정 일제 시대야. 옛날에는 왕이 제사장 노릇도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정치적인 그런 왕하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분리가 안 됐던 그런 시대에 제사장 겸 왕이었던 그 멜기세덱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왕이 이제 뭉쳐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소돔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잖아. 그런데 이제 얘들 이제 군대를 몰고 다섯 개의 연합군이 이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롯과 그 가족들 재산을 다 노략질을 간 거야 이제 이게. 그러니까 누가 이제 소식을 전했겠지. 당신 조카가 그냥 모든 재산과 함께 다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개인적으로 거느린 사병이 318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옛날 인구도 별로 많지 않았던 시대에 318명의 훈련된 그런 그 조직을 가진 318명이 있었다? 그럼 아브라함이 상당히 족장으로서 규모가 있는 그런 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가지고 지금의 다메섹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그 318명을 나눠서 한밤에 그 방심하고 있는 그 군대를 습격을 해가지고요. 아주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자기 조카 롯과 뭐 끌려간 여자들, 소 이런 것들을 다 끌고 돌아온 거예요. 이게 승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만히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 뭐 여러 표로 나눠가지고 한밤에 기습을 했느니 뭐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이 상당히 전략가로서 대단한 그런 어떤 지능과 또 실제적인 힘을 가졌던 분이었구나. 그 옛날에 그 무슨 성화 영화를 보면 아브라함이 긴 지팡이 끝에가 꼬부라진 양을 키울 때 쓰잖아요. 뭐 어디 빠지면 모가지에다 걸어가고 잡아다닌다든가 그걸로 그 말탄 기병의 목을 끌어내려갖고 뭐 하여튼 두들겨 펴는 뭐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런 기억들이 좀 나기는 합니다. 자, 승전을 하고 조카 롯을 이제 살려가지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이제 마중 나온 거예요. 뭐 소돔 왕도 있었고 또 멜기세덱도 있었는데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을 하죠. 그래서 이 이제 축복의 뭔가 이렇게 기도를 받고 아브라함이 이 10분의 1 자기가 가진 것에 여기 전리품이라고 있는데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 처음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이 시브리서 기자가 이제 하나의 독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났을 때에 지금 레이는 어디 있었냐 이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엄청난 세월이 흘렀으니까 아마 레이는 아브라함의 유전자 속에 있었을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우리 유대인들이 가장 높이 보이는
원조 대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까지 내려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더 윗급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뭐예요?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주는 거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또 그런 표현가 나오죠. 레위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를 바쳤다. 아니,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말이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표현은 유대인들끼리는 통하는 거시기야, 이게. 전날 사람들은 거시기 하면 알아듣잖아요. 이게. 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시공을 초월해서 조상과 하나로 이어져 있다. 이게 유대인에 깔려있는 그냥, 예, 그들끼리 서로 이해가 되는 그런 이제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유대인 출신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약 같잖아요. 몇 수백 년, 천년 후에 태어날 사람이 그 조상을 통해서 바쳤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그 의도가 있을 거냐, 이게. 그걸 우리가 이제 봐야죠. 그래서,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도 11조를 바친 것과 다름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논리를 이제 펴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레위파가 행하는 제사장 직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핵심적 상징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예. 유대교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소. 그렇지만 이 저자는 묻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간의 양심이 새로워졌던가? 갖다 뭐 비둘기를 바치든 뭐 소를 바치든 양을 바치든 나 이제 용서받았어. 거기에 끝났지. 그들의 양심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한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네 지파의 제사의 역할은 한계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장이야? 말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제사장 반열이 되셨다고 한다면 율법으로 지탱해 오던 제사장의 역할에도 변화가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적인 혈통에 의한 규정을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임재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셨다.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짐승을 잡아 바치는 그런 제사를 폐지하고, 자, 우리가 6장에서 읽었죠? 완성에서 완전으로, 인간이 완성의 길에서 완전으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복음의 하늘을 예수께서 열으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온 인류가 새로운 율법인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꼭 동물의 피로, 그 피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은 18절의 말씀이 참 의미가 깊은데 그 율법이 무력하고 무익했기 때문에 폐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런 선언을 하면서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폐기했다면 예수님이 새로 세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약도 이거 폐기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때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이제 이 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7장 21절에서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맹세에 대한 얘기가 거기서 나와요. 이게 즉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를 걸고 하신 맹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에게 보증이 되기 때문에 다시 폐지하는 일은 없다. 그리고 없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더 나은, 더 차원 높은, 더 본질적인 그런 복음을 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과거에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뭐랄까 이 제사를 진행하려면은 많은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저자는 그런 말을 하네요. 아니 제사장도 죽지 않았냐 이거예요. 응?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아니 할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 큰 제사장 가문에 그 후손들이 또 이어서 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들어 올려져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드린 자기 자신을 드린 그 한 번의 제사로 인해서 수많은 동물을 잡아 바치는 그런 행위는 끝이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저자가 거룩하고 순수하고 순결한 그런 예수님과 동물의 제사가 어떻게 차원이 다른 것인가. 이게 이제 그 후반부에 보면은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셔요. 이 구약 시대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어요. 하루에 2마리입니다. 예. 그 양에다가 곡식을 곱게 그 빻아가지고 그 곡식 가루하고 그 다음에 기름이 얹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포도주 이걸 함께 바쳤어요. 이게 출애굽기 29장 38절에 나오니까 굉장히 오랜 전통입니다. 이게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는 황소 한 마리를 바쳐야 했어요. 왜? 일반 백성들도 자기의 속죄를 위해서 동물을 잡아 바쳤지만 대제사장도 인간이니까 그보다 더 뭔가 비중이 있는 황소를 1년에 한 번씩 잡아서 제물로 드렸고요. 그 제물을 드린 다음에 즉 대제사장의 속죄 행사가 끝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는 순양 한 마리로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서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레위기 16장하고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오랜 전통 동안 얼마나 많은 동물의 피와 그걸 태우는 그 연기가 자욱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대제사장 또 일반 민중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 인간의 진정한 속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풀으셨는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히브리서 7장 이 16절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은 좀 여러분들이 뭔가 새겨서 읽어야 할 만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7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새로운 대제사장은 내 식구에 속한 낡은 율법의 영에 따라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힘을 근거로 하여 네. 자, 담이 없는
무한한 영원한 생명에서 즉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힘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 뭐 이렇게 뭐 머리에다 안수해가지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예.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말씀하는 거예요? 닫기를 놀려야 되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하나님의 그 영원한 불멸의 힘을 이어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 힘이란 말은 뭐예요?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능히 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 유한한 힘이 아니라 영원한 힘, 그 힘을 입어서 사는 것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 옛날에 아마 우리 어렸을 때 왕중왕이라는 성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전 세계인들이 많이 봤던 영화입니다. 왕중왕. 그 비참한 예수님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매달린 그 예수님이 왕중왕이라는 왕들 중에 왕.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을 하늘과 땅과 인간 세상의 중심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왕으로서의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조명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러면 왕 중 왕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왕이잖아요. 또 그 말을 바꾸면 제사장의 제사장, 즉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고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런 뜻 아닙니까? 그걸 합한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야.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그 영혼에, 예수님의 그 불멸의 힘에 연결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아요. 그 자유인의 상징인 언어가 왕 아닙니까?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존재의 왕으로서,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를 내 자신의 문제로 알고 이 세상을 위해서 대속의 기도를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예수원을 가보면 12시에 종이 울려요. 그러면 동작 그만을 하고 대속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수도원에. 이게.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왕으로서의 자존감, 제사장으로서의 그 이 세계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이 세상이 잘못 굴러가는 거에 대해서 정의로운 목소리, 정의로운 행동에 동참하는 거, 이게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세 가지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근원의 이 메시지의 그 통로가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워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멸의 힘이었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도권에서 만들어낸 내집화만이 할 수 있는 독점적 그거 다 깼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의 그 정신을 통해서 온몸을 던져서 모든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고 제사장으로 세우고 싶어 했고 선지자로 세우고 싶어 하셨던 그 예수의 염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염원의 불이 어떤 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불이었다는 거예요. 그 불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고 대선자가 되셨고 대제사장이 왕 중에 왕이 되셨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 얼마나 많은 또 이 양반이 또 생각을 했을까. 그 유대인 출신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독수리의 날개처럼 비상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예수님을 이렇게 세웠던 그 불멸의 불꽃, 생명의 불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 힘만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알껍질들, 그것이 삶이건 죽음이건 정치적 제도이건 종교적 권위건 그것들을 다 깨트리고 나갈 수가 있다. 하지만 그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예. 우리는 뭐만 남어? 예. 살과 뼈만 남겠죠, 이게. 그래서 최초의 흙덩어리 모양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숨을 통해서 바로 그 생명력을 우리가 되찾아야 됩니다. 예? 그 뭐 주일날 시간 되면 뭐 예배 드리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 세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책임적 그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또 내 자존감을 함부로 깨트리고 뭉개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예.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읽어보다가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 참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공동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제사장에 드신 것은 인간의 율법의 규정을 따라 드신 것이 아니고 불멸의 생명의 힘을 따라 드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실까요? 네. 95장입니다. 95장.